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큰 폭풍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면 폭풍이 멈추게 되고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죠. 바다가 잔잔해지고 폭풍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깜짝같이 폭풍이 중단되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 이것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나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많은 것을 참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 선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가 뽑힌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말하라.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라 하니까 그가 답변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가 다른 사람들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여기에 숨겨두면 우리의 몸에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연락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드린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조차도. 그래서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 깨끗한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갈취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 어떤 큰 죄도 아주 무겁게 여기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죠. 예배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하여튼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와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린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저는 이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회개해야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죄들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것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선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까? 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죄라는 뜻이 빗나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선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죄, 별거 다 아닌가. 우리는 생각으로 또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참 죄 많이 져요. 몸에 병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나로 축복의 증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미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성결함이 주어지고 깨끗함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 모습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주일 지키지요. 예배 참석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감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오래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말이죠. 여기다 오래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한 우리 속에 꽁꽁 숨겨놓은 크고 작은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내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지자답지 못한 요나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라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나라 망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는 그의 그 자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배에 탄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다. 스가랴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조상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거든. 진노하셨다. 우리가 1세대들은요, 예수 믿은 1세대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책임성 있게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폭풍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파손시키고 생명의 위기까지 가게 한 그런 것들을 알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는 무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앞부분에서는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뭐냐? 각자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했지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무리들이 이제는 신앙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신을 불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행하였더라.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배를 이제 이끌고 정박을 한 뒤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고, 서원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죄를 짓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잘되게 하시고 요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그가 배운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처음에는 순풍의 돛단배처럼 잘 갔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는 것은 죽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깨우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명이 끝나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들 많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내던져 버려서도 안 돼요. 모른 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와 재능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는데 이것 말이죠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시편 14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도 다시 끌어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순순하게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와 온 사람들 하나님이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다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도망하여 간다 할지라도,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3200km 되는 먼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는 와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다시 끌어왔어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3장에 보면은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고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셨는지 그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게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이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지금 숲속에 말이죠, 꽁처럼 저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는다고 되는 것이냐?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파묻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는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부른 것은 너 살인죄 졌지? 이거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게 해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그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1진, 2진, 3진으로 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고 재료를 다 대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됐든지 사람들 앞에 많이 보이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들, 어떤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면서 3일 동안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제가 가기는 싫고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직분자들 너무 기도 안 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3일 3야 3일 동안 있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장로, 집사, 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왜라는 단어를 항상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왜 일꾼 세우고 있어요? 생명의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는데 살려주셨는가? 그것은 다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두 가지 고난이 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죄 때문이라면 이것은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되는 것, 또 성령께서 그건 내가 불순종한 거다,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죄도 없는데 욥이 겪는 고난, 요셉이 겪은 고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고난 등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잘 슬기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애매한 고난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이런 것들을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자기를 다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한 거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기가 지금 겪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이런 그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단련시켜 주신 것이다. 애매한 고난이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에게 주실 축복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간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한지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조금 늦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숨을 우리가 쉬는 게 이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숨을 못 쉬면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 기도하면 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즐거워지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눈에 막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기가 겪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 그것을 소울이라고 한 것은 지옥, 무덤, 죽음의 상태를 소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에 인간의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죽음의 위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이끌어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알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받게 하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 아버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